여러분 여기 그 카페들 우리 자급선교 회원들이 그 운영하는 카페들입니다. 하나하나 이제 지우겠습니다. 먼저 산수익교회부터 지웁니다. 저희 카페입니다. 다음에 산수익교회 검색하시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자급선교회 카페가 위에 있네요. 지우고. 그 다음에 하늘빛 향기 우리 김동선 집사님 위한 카페요. 그 다음에 인터넷 선교 네이버에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체험해요. 다음에 있습니다. 어느 분 운영하시나요? 예, 있습니다. 건강난 행복나라, 구절초 향기, 길라벨리도 카페에 개설했네요. 십자가의 사랑. 그 다음에 재림전도를 운영하는 주님의 재림을 전하는 사람들. 다음에 있는 카페 줍니다. 그 다음에 베델 수양원, 재림마을, 재림방송 주셨습니다. 제가 어저께 시간에 이 자급선교 사업이 이 시대에 왜 필요한가 하는 이 시대의 자급선교 이 사업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저께 강의하는 중에 이 자급선교 사업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별을 바로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자급선교 사들이 전해야 되는 우리의 기별에 대해서 한 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그 주제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에덴 동산에서 선포된 그 원복음이 나오죠. 거기에 복음의 뿌리가 이제 선포되는데, 뱀과 여자 앞에서 예수님께 주시는 그 복음이 뭐냐면, 여자가 뱀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약속, 또 그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누구냐면 여자의 후손을 낳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뭐냐면, 여자가 직접 싸워라. 여자가 어떤 방법을 터득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하고 그래서 뱀을 이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승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말하는 의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에는 여자의 후손이 등장합니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 또 마찬가지로 뱀의 후손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원수되게 하겠다고 하셨죠? 뱀의 후손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세력은요, 두 계보를 이어갑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아브라함을 거쳐, 물론 여기에 아벨 제사를 거쳐서 아브라함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나타나고, 이 뱀의 후손은 가인의 제사를 거쳐서 바벨탑을 거쳐서 바벨론으로 선악의 대쟁투에 두 면으로 이 땅에 서게 됩니다. 상징적인 선악의 대쟁투의 두 근거지입니다. 예루살렘과 바벨론과의 영적 싸움.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는 선악의 대쟁투의 두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과 바벨론 간의 싸움이 잘 묘사되고 그 안에 있는 대쟁투를 말하는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잘 보세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다니엘서는 바벨론과 예루살렘 사이의 영적 싸움에 대하여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어떤 말씀부터 시작하냐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호야김 3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사건부터 시작합니다. 잘 보세요. 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에워싸죠. 그 사건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서 이 다니엘서는 1장에서 6장까지가 역사를 말하고 있고 7장에서 12장까지가 예언을 이루는 두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잘 이렇게 깊이 연구를 해보면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삼중기별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1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예루살렘의 이 세력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제 왕국에서 기르죠. 기른다기보다 키우죠. 개는 아니니까 왕국에서 키우는데 왕의 상에서 먹는 것을 거부하고 뭘 먹기로 해요? 물과 채소만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왜 다니엘이 왕의 상에서 먹는 것을 거절했을까? 그가 고기를 먹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리했을까? 사실은 그것도 관련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왕의 상에서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 우상에게 제사 드린 상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상의 상에 참여하지 않기 위하여 그 자리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상에서 나오는 진미를 먹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선택으로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왕의 상의 진미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 진미를 거절하고 이제 먹게 된 것이 뭐냐면 깨끗한 채식과 물이에요. 그리고 그 다니엘이 이제 거기서 승리를 하죠. 근데 이거 잘 보세요. 우리가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세천사의 기별을 보면 마지막 때에 사단이 일요일 법령이라고 하는 강제 이 법령을 통해서 사람이 말씀으로 살 것이냐 떡으로 살 것이냐 하고 우리의 선택을 강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짐승의 표를 받는 대가로 주는 이 매매권 떡을 먹고 살 것이냐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만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짐승의 우상에게 절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의 상에서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는 덕분에 우리는 아주 초라한 밥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의 그 말세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말씀이냐 떡이냐 하는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서 1장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냐 떡이냐 말씀대로 살 것이냐 떡으로 살 것이냐 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선택하고 그들은 바벨론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한 밥상 물과 채소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선택한 그 음식을 통해서 더 건강하게 만들고 더 축복을 줬는데 그는 물과 채소가 건강에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 그 물과 채소가 주는 건강의 유익 이상으로 영적 축복을 받아서 순종으로 인한 영적 축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지혜가 있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고 다니엘서 2장 7장부터 이렇게 있는 모든 예언들을 받고 또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의 배경을 보면 1장의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하라예요. 이거는 세 천사의 기별 중에서 첫째 천사의 기별과 맞습니다. 다니엘서 2장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머리는 금이요 그 다음에 은이요 구리요 철이요 10벌가로 되어 있는 신상을 보는데
그 신상이 뭐예요? 이 세상 역사입니다.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까지 이어지는 바벨론의 계보로 이어진 하나의 거시적 바벨론입니다. 이 전체가 머리만 바벨론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서 이 세상 역사까지 이어지는 바벨론의 거시적, 멀리 봤을 때 전체적 바벨론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다니엘서 2장의 신상 자체가 멀리 봤을 때의 큰 바벨론입니다. 그 큰 바벨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 본 그 신상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사람의 손에 의해서 떠내지 않은 돌에 의해서 힘을 받아가지고 이 신상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 기별을 잘 보면 뭐냐면 바벨론이 무너졌다예요. 바벨론이 무너졌다. 아시겠어요? 바벨론이 무너졌다. 자,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은 14장에서 몇째 천사의 기별에 해당됩니까? 둘째 천사. 무너졌도다. 다니엘서 3장은 금신상 사건입니다. 두라 평지에다가 금으로 된 신상을 세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절하게 합니다. 절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풀무불을 제공합니다. 사우나. 잘 보세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바벨론의 신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을 쓰고 들어갑니다. 이건 뭐예요? 셋째 천사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짐승에게 절하고 그 이마에 표를 받는 자, 그 표를 받는 행위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은 짐승의 표와 관계되는 경배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 셋째 천사의 기별. 금신상에게 절하고 표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 신상에게 경배. 다니엘서가 세 천사의 기별과 일맥하는 그런 기별들이 흐름이 있죠. 제가 오늘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이 시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기별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계보를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은요.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었고 할 때 벼락을 맞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다니엘서 1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의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4장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바벨론 왕의 그 결과를 얘기해 줍니다. 1장과 4장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기별과 관련이 있습니다. 1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승리, 4장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바벨론 왕이 나중에 뭐가 돼요? 소가 되는 것입니다. 짐승이 되는 거예요. 이 짐승의 표입니다. 이 짐승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다니엘서 1장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채식을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다니엘서 4장에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소가 되어가지고 초식을 해요. 똑같이 풀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바벨론 왕도 채식을 하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채식을 하는데 채식만 가지고 못 따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같은 채식을 해도 바벨론식 채식을 할 수가 있고 예루살렘식 채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나는 바벨론식 채식인가 예루살렘식 채식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채식을 오랫동안 한 이 바벨론 왕이 7년 후에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식이 좋기는 좋은 모양이에요.
가능하면 채식을 하시도록 하세요. 5장은요. 5장은 벨사살 왕,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이제 페르시아의 공격을 받고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5장은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바벨론이 무너졌다와 관련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다니엘서 2장은 이 온 세상 역사를 관통하는 커다란 거시적인 바벨론의 무너짐을 얘기했다면, 다니엘서 5장은 원조 바벨론, 고대의 바벨론의 무너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과 2장은 다 똑같이 둘째 천사의 기별과 같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다니엘서 6장은요 사자굴 사건입니다. 다니엘서 3장은 무릎 꿇지 않았다고 풀무풀서 집어넣습니다. 다니엘서 6장은요 하나님께 무릎 꿇었다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공통점은 뭐예요? 똑같이 환난을 겪고 똑같이 무릎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경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경배. 하나님께 경배하기 때문에, 즉 짐승의 표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이건 셋째 천사의 기별, 경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경배하지 않는 자에게 표를 주는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거기다가 다니엘서 6장을 보면 그 귀인들이 그 입구에다가 뭘 치냐면 인을 칩니다. 인을 쳐요. 그리고 그때 무슨 법령을 내요? 종교 법령을 내잖아요. 그래서 이건 다니엘서 6장은 셋째 천사의 기별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1장과 4장 첫째 천사의 기별과 관련이 있고, 2장과 5장 서로 동전의 앞뒷면을 말하면서 둘째 천사의 기별과 관련이 있고, 6장과 3장 셋째 천사의 기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1장에서 6장까지 이 역사 부분이 알고 보면 삼중기별, 세 천사의 기별과 맥이 같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는요, 다니엘서 7장은 사자, 곰, 표범, 그 다음에 무서운 짐승이 등장하면서 바벨론의 정치적, 군사적 활동을 말해줍니다.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곰으로 모습으로 나타나서 바벨론이 어떤 활동과 어떻게 그 계보가 이어져 가는가를 보여줘요. 정치적, 군사적인 모습입니다. 다니엘서 8장과 9장은 한덩어리입니다. 이거는요, 다니엘 8장에는 이 바벨론이 사자나 곰처럼 무서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염소나 양이나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이건 뭐냐면 바벨론의 종교적인 면모를 말해줍니다. 바벨론은 정치와 종교가 결합해 있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7장에는 종교적 세력을 말하고 8장, 9장은 이 바벨론의 종교적 세력 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이 10장, 11장, 12장은 한 덩어리 내용인데, 여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바벨론의 적그리스도의 계보를 말해줍니다. 남방왕, 북방왕으로 이렇게 대립되어 있는 이제 인물, 개인적인 적그리스도의 인물적인 그런 그 계보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장에서 12장까지의 이 다니엘서의 예언적 부분은 바로 바벨론의 여러 가지 활동과 그 계보의 발전상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 7장부터 12장까지 설명된 바벨론의 이런 활동과 계보가 어디에서 이어지느냐? 그것이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이어집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다니엘 7장에서 10뿔 가진 그 무서운 짐승이 바로 로마인데요. 로마인데 계시록 12장에 용이 등장해요. 용이 뿔이 몇 개예요? 10뿔 가진 짐승입니다. 그 용이 하려는 짓은 뭐예요?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용은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 7장과
다니엘 7장부터 말하고 있는 이 바벨론의 이 세력이 다니엘에서 딱 끝났다가 어디 다시 나타나면 계시록 12장에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장에서 용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다니엘 7장에서는 용이 그 무서운 짐승이 등장한 다음에 거기서 작은 뿔이 나오잖아요. 그게 교황권이죠. 근데 이 12장에서 말하는 이 용이 나온 다음에 바로 계시록 12장 다음에 13장이 나오면서 이 용이 그 보좌를 바다 짐승 교황권에 넘겨줍니다. 다니엘 7장에서는 이것을 작은 불로 묘사했습니다. 8장에서도 이 작은 불로 묘사한 이 교황권 세력이 나오면서 12장과 13장은 바로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 나온 바벨론의 활동 상황이 계시록에 그대로 이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런데 14장은 뭐예요? 새천사 기별이 나오죠. 자, 이게 바벨론. 14장은 새천사예요. 잘 보세요. 이게 다니엘서에서 1, 2, 3, 4, 5, 6 6개시 뭐예요? 새천사 기별이죠. 이거 계시록 14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 8, 9, 10, 11, 12 이건 뭐예요? 바벨론의 활동.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짝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데 이 바벨론 다니엘서는 무엇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예워싸는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계시록에서 12, 13, 14장의 상황은 누가 누구를 예워싸는 것입니까? 여기도 군대가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또는 예루살렘을 예워싸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어디로 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이룰 명령이 바로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이 이 새천사 기별을 전하는 상황이 뭐예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예워싸고 공격하는 사건을 배경으로 이런 사건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 가세요? 즉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배경이 그대로 지금 계시록의 중심부 12, 13, 14는 계시록의 중심부죠. 중심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예루살렘과 바벨론의 뿌리가 계속 이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발전되어서 지금 어디에서 귀결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시록에서 귀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시점까지 이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자급선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기별을 외쳐야 돼요? 바로 새천사의 기별을 외쳐야 되는데 이 새천사의 기별이 뿌리가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맥을 가지고 있는 이 배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기별을 전해야 된가를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루살렘에 주신, 예루살렘 앞으로 있을 예루살렘 그 계보에 주신 복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받겠다는 얘기예요. 잘 봐요.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가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한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독생자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을 말씀이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여자의 후손은 뭐냐? 말씀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육신이신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건 뭐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신분은 동일합니다. 네. 말씀이에요. 말씀이
누구를 이기는 거예요? 뱀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뱀은 뭘 상징해요? 죄를 상징합니다. 잘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까?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없다.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의 육체가 새로운 본성을 입을 때까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 짓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하지만 누구는 강하다? 예수의 여자의 후손은 강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죄를 이길 수 있게 한다 하는 그 복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말씀의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뱀이, 여자의 후손이 뱀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해요. 잘 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은 원래 하늘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주장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신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이겼어요? 뱀을 이기는 것입니다. 뱀이 뭘 발전해요? 바벨론을 발전하잖아요. 지금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을 짓밟아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뭐예요? 바벨론은 무너졌도다예요. 이미. 언제부터? 계시록에서부터가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바벨론은 무너졌도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벨론은 말씀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는가? 내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면 이미 에덴 동산에서 이 싸움은 결정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첫째 천사의 기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둘째 천사의 기별, 바벨론은 무너졌다. 어디서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바벨론 무너졌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미워하는 본성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구원입니다. 우리의 본성까지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시켜 주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변화된다는 게 아니라 오시기 전에 오늘 내가 믿으면 변화시켜 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적대감은 이 여자의 후손이 뱀에 대하여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에 대한 적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뱀의 후손들, 뱀의 후손들, 즉 바벨론 세력들은 이 여자의 후손의 세력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가인의 사건을 통해서 계속 이 바벨론 세력은 이 예루살렘 세력을 공격하고 죽이고 하는데, 마지막 때까지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 경배하지 않으면 죽인다는 거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 에덴 동산의 사건 속에 이미 다 녹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 자, 보세요.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에덴에서 시작돼서 다니엘서에 그대로 녹아 있죠? 녹아 있죠? 그것이 어디로 계보를 이어서 나타나요? 계시록에서 그 계보가 이어져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이 시대에 갑자기 뚝 떨어진 기별이 아니라 뿌리를 가진 기별이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재림 기별은 이 시대 1844년부터 우리에게 해당되는 그런 기별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니 더 멀리 가면 하늘에서부터 우리의 이 기별의 계보가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은 어느 시대에만 적용되는 부분적인 기별 복음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제 여자의 후손이 가지는 복음, 뱀의 후손이, 자, 여자의 후손은 예루살렘으로 이어지죠. 뱀의 후손은 바벨론으로 이어집니다. 여자의 후손의 복음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의 복음의 핵심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이신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뱀은 사단이죠. 사단이 하늘에서 노린 것은 뭡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의 이 하나님 자리입니다. 네? 사단이 노린 것은요, 이 말씀이신 하나님의 신분, 즉 하나님의 위치입니다. 하나님의 위치예요. 그래서 사단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뭐를 공격했을까요? 바로 말씀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말씀. 왜 요한복음에서 여자의 후손을 말씀이라고 묘사했는가? 그것이 바로 대쟁투의 이슈였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그 사단은 말씀을 공격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부정하고 말씀이신 하나님의 인격적 의미, 즉 품성을 왜곡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두 가지 전략은 뭐냐?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 아니다. 말씀의 능력을 부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잘 보세요. 나도 우리도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다. 한쪽에는. 그 다음에 또 한쪽에서는 우리도 하나님이다. 이것이 사단이 주장하는 두 개의 전략입니다. 이 두 개의 전략이 마지막 때 어떻게 이어지느냐? 하나는 일요일 신성설로 이어집니다. 또 하나는 영혼불멸설로 이어집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말씀의 능력을 부정하면 왜 예수님의 신성이 부정됩니까? 잘 보세요. 창조주와 피조물 간에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게 말씀의 능력의 차이입니다. 창조주는 말씀하면 그것이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은 창조주 흉내를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말씀의 능력은 흉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이것이 가만히 있다 깜빡깜빡했다 들까 말까 게 아니라 바로 즉시 빛이 된 것이에요.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깜빡깜빡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곧 행동입니다. 믿음은 곧 삶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의미예요. 근데 왜 믿음과 행함이 떨어져 있느냐? 그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에 대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 창조하셨죠? 이 말씀이 뭐냐? 빛이 있으라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 그 다음에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어다 명령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즉 말씀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율법이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 말씀을 공격하는데 그 말씀 속에 율법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공격한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라 명령하셨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빛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냥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면 바로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는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되냐면 내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동의, 믿음이 있어야만 이것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나의 신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만 하면 내 삶 속에 그 말씀은 실행될 수 있고
내 삶의 육신으로 체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신성을 가름하는 이게 이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려면 뭐를 부정하기만 하면 돼요? 말씀의 능력을 부정하기만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만 입증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에요. 그 다음에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예수님의 품성은 바로 독재자인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부정하면서 이 사단은 뭘 주냐면 율법을 폐지해야 된다. 율법을 폐지를 강조합니다. 폐지하지 못할 때는 변개, 자기 입맛에 맞도록 변개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율법을 폐지하거나 변개하는 이 기별이 다니엘서 7장 25절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이 안식일을 변개하는 일요일 신성설로 이어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율법을 폐지했다 하는 것이 개신교의 기별이죠. 그것이 바로 계보를 찾아보면 바로 바벨론의 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일요일 신성 좀 얘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쪽의 전략이 뭐냐면 나도 하나님이다요. 두 가지 전략이 먹혀들어야만 누가 하나님 될 수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될 수 있는 거예요. 영혼불멸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호와만이 죽어도 죽지 않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죽어도 죽지 않는 속성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영혼불멸이에요. 영혼불멸설이에요. 즉 영혼불멸설의 뿌리는 뭐냐면 나도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전략은 사단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두 가지 얘기고, 마지막 날 사건들 대쟁투에 보면 마지막에 사단이 이 진리를 공격하는 두 가지 전략이 뭐냐면 바로 그것이 일요일 신성설과 영혼불멸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신성설과 영혼불멸설의 뿌리는 뭐냐면 바로 이렇게 사단이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기 위해서 하나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하나는 나도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배경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은요, 율법을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무엇을 보존하려고 하냐면 바로 말씀을 보존하고 말씀을 품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는 무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높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 때문에 행복하고 말씀 때문에 이기는 경험을 하는 백성들을 모든 시대에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계보가 마지막 때 계시록 12장 17절까지 이어져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어떻게 됐어요? 그 여자와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는데 그 여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즉 다름 아닌 말씀을 보존하고 있는 무리들이 계시록 12장 17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이 말씀을 보존하고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는 두 계보 중에서 예수님 편에 선 무리들이 이 땅에 이 시대까지 이어져서 그 무리들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영광을 오늘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급 선교사가 되어서 무엇을 높여야 되겠어요? 말씀을 높이는 기별을 외치자고 하는 것이 바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말씀을 높여되 말씀이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능력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패배주의, 우리는 말씀 앞에서 비굴하고 말씀을 변개시키고 말씀을 내 입맛에 맞도록 왜곡시키는 그런 일로부터 돌아서서 말씀으로 무장된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계보는 말이죠, 예수님은
할 수 있답니다. 우리는 흙이다. 우리는 부족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에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들의 신앙이고 기별입니다. 이 예루살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은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형편없고 이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누구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 바로 나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7교회 말하고 있는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는 그것을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현실이라고 그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급 선교사들이 가르치고 전하고 또 지켜야 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자급 선교 사업의 뿌리는 깊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의 복음의 뿌리는 깊습니다.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그 중요도, 축복의 크기가 크다는 것을 제가 어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시점에 우리가 있고 비록 이렇게 연약하고 세상에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한 이 아마추어, 부족한 이 실수투성인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기를 원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그 진열에 서서 주님을 편호하고 주님을 위해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 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저밖에 얼마나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을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런 기별을 수행하는 차급 선교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높이는 이 하나의 목적 때문에 우리는 뭉쳐야 될 이유가 있고 우리는 행동하고 활동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날개를 타고 함께 하늘을 가시도록 제가 권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